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 옆에 방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 옆에 방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우리 인간의 그 경향은 자꾸만 하나님 품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목회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목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인이 되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진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주를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스스로 얼마나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은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만의 약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큰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대한민국이 회복되려고 하면 먼저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신앙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 기간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던 그 주간에 화요일에 있었던 그 일이 바로 성전을 청결케 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바로 성전을 청결케 한 그런 일에 매우 중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예전 가운데서 그들이 진을 친 것을 보게 되면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중심에 있고 그리고 그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이스라엘 진영이 진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그들이 삶의 중심이 성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가 되려가면 대한민국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촌 마을의 중심이 신촌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부터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사도의 그 반열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너무 많이 이탈되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성경에서 가르친 그 장로의 그 위치로 돌아가야 됩니다. 또 교회 집사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위치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행복해집니다. 오늘 권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와 권사. 우리 권사의 직분을 받을 때는 제가 잘해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바로 인본주의가 사회주의가 나를 지배함으로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진 그런 권사로 자리매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떠나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권사로서 자리매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권사라고 하는 그런 직책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권사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헌법을 만들어 있습니다. 권사라고 하는 그 직책의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권면할 때 쓰는 권자, 선비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권사는 권비하는 선비라는 것입니다. 단정하고 참소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 다음에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권할 건 선비사자, 권하도록 하는 말이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습니다. 그런 거로 이 교회의 권사는 매우 중요한 위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헌법에 보게 되면 권사는 교회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육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재직 회원으로서의 직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직 회원으로서 본이 되는 그런 권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역자를 도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사로 세우는 것은 교역자, 목회자의 손과 발이 되고 눈과 귀가 되어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의 상황을 목회자에게 보고해서 목회자로 하여금 목회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목회자를 돕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사들이 그 위치는 돕는 자이지 주권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를 돕되 교육자로 하여금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도록 또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도록 이런 일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 목회자들은 목회자로서의 주어진 그 자리에 있으면서 바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장로는 행정과 권징에 대해서 힘을 쓴다라고 하면 우리 권사들은 교우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우들을 돌아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싸움을 일으키고 또 분쟁을 일으키고 말을 전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덕을 세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불고 덕이 있으면 고독하지 않고 덕유린 덕이 있으면 이웃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의 직분을 받은 분들은 덕을 세우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덕이 있는 그런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르에게 추천하노니 16장 로마서 16장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시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목회자인 바울에게 또한 여러 사람에게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바로 이런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덕이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열왕기상 17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아합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 때에 당시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이제 마지막 가루 한 움큼 마지막 기름 이것을 가지고 바로 엘리야를 도왔던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이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마지막 남은 그런 음식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며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이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려 하시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엘리야를 섬겼더니 통의 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먹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목회자를 잘 협력할 때 영적으로 기근이 오지 않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영이 평안하고 내 영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덕을 세우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수렘 여인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서 남자들 말고 예수님을 도왔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2절, 3절에 보면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이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사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바로 예수님을 섬겼던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 마리아. 마르다는 열심히 일했고 마리아는 기도하고, 요즘 보면 마마처럼 마르다처럼 일하고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그런 모임이 있죠. 정말 이 권사들의 위치 또 신앙 여성들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 교회의 이 권사는 뭘 세우는 자가 되자? 덕을 세우는 그런 권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법 53조에 보게 되면 권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 디모데전 3장 11절 다음이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그 다음의 사항은 무음 세례교인 5년 경과된 자 35세 된 여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단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얌전하고 바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정하다. 그냥 시끄럽고 요란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단정한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또 바르게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얌전하고 바르다. 참소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참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남을 헐뜯어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해 바치는 것입니다.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소설을 써가지고 한 사람을 쉽게 죽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거짓된 뉴스 이것을 가지고 한 사람을 죽입니다. 소설을 써가지고 누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나중에 사실이 되어가지고 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적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이러한 거짓된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참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평화의 사람이 되고 온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함으로 죄와 악은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하고 그랬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것입니다. 자전거의 브레이크 같은 것입니다. 자전거 브레이크가 없으면 달려가기만 하지 멈출 줄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됩니다. 과유불급. 우리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가다 보면 사고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 절제하는 그런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도 절제해야 됩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절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게임 절제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락 절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때 신앙생활했던 참 인물이 준수한 분이고 부인은 참 간호사로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남편이 이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몇 번 서약하고 약속하고 했지만 몇 번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릇을 고치기 위해 가지고 신학교까지 공부를 하고 그랬었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절제 못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충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가운데 중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마음 심자. 그리고 성은 뭡니까? 말씀 한자에 이를 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한 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이것은 진실한 겁니다. 베이스풀. 그리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절을 말합니다. 로얄티, 정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마음 먹으면 변함이 없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야 있건 없건 임향한 일편단심 가실줄이야 있어야 우리는 주님을 향한 정절이 있어야 됩니다. 신춘교를 향한 정절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목회자에 대한 정절이 있어야 됩니다. 또 가정관계 속에서 부부의 정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삶이 황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로서의 충성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본인 자신이 행복하게 되고 또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자녀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더욱더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를 낳고 키우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어머니의 권사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성장 기간에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 아이들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게 되고,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바로 탈선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직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목회자에게 힘이 되고, 또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자신이 행복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세워나간다라고 하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이러한 권사로서 우리 돌아오게 될 때에, 회복이 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흠 세례 교인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새 신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5년 이상이 경과되어서 믿음의 도를 가진 자라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세 이상 된 여자, 너무 또 젊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뭔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나이. 옛날에 제사장의 나이는 30세로 그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35세 이상 된 여자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 교단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 권사의 그 자리로 우리 모든 권사들이 돌아오게 되면 바로 교회는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권사님들이 계신데 바로 헌법과 성경에서 명한 그대로 그런 권사의 자리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우리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와 권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헌법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교회, 우리 신촌교회의 여러 권사님들을 두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적인 권사,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권사, 주님의 품에 안겨지는 권사로서 신앙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덕을 세우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남편과 자녀, 손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권사님으로서, 또는 이웃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받는 권사로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존경과 칭찬받는 권사로서, 또한 목회자들에게 참으로 늘 고마움을 느끼면서 목회자들이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사의 자리에 자매 베베처럼, 또 사르밧 과부처럼, 수냄 여인처럼, 예수님의 복음사역에 함께 동행했던 여인들처럼 좋은 일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을 다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속적인 이런 마음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젖어서 참된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신촌교회 권사님들과 여러 성도님들 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2021년도 우리 신촌교회 70주년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변화되는 이 해에 나부터 우리 스스로 변화가 되므로 한국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신앙 개혁은 너가 아니라 나부터 진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알고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더욱더 바르게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특별히 권사님